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실수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실수 자체가 뭔지를 모르거나 실수를 하고도 그것이 실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결코 실수할 수 없겠지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도록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그 실수 때문에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또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흉년이 들자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 남쪽에 있는 그랄 땅에 가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이전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 오늘 26장 말씀 이전에 우리가 언젠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이런 비슷한 부분들이 또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흉년이 듭니다. 그때 이삭의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기록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으로 간 것도 잘못이지만 거기서 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실수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이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또다시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그 지역, 그랄 지역에서 똑같이 또 한 번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들 이삭에게 똑같이 아버지가 저지른 실수를 지금 똑같이 이삭이 저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이유가 뭐냐? 왜 아버지가 저지른 실수를 똑같이 아들 이삭이 결혼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이 사건이 똑같이 또 이루어지게 되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세대 간에 흐르는 영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일들이 자녀 세대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 우리가 볼 때는 굳이 닮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이 자녀들도 똑같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했던 그런 일들을 자녀도 똑같이 하게 된다. 좋은 것을 하게 되면 상관없는데 이 좋지 않은 것들이 반복되면 정말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도 오늘 그러한 사건들이 똑같이 아버지가 저지른 실수를 지금 아들인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지금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삭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오늘 겪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흉년이 들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던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창세기 12장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다시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또다시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지역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것이 우리가 내리는 어떤 이러한 비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는 1년에 2번 정도 비가 내리는데 그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른 비는 가을 때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그러한 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때에 1년에 2차례 정도의 비가 오는데
그것조차 비가 내리지 않으면 완전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래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물이 없으니까요,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삭이 그 흉년을 피해서 지금 어느 지역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어디로 가서? 그랄로 가서, 그랄 지역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도 이삭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지금 너가 가서는 안 된다. 왜 지금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냐?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는 이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 주변에 보면 그 문명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발달됐습니다. 예, 물이 풍족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가면 이러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일강에 가서 이 흉년을 잘 버티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더라도 일단은 지금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 흉년이 들면 비가 안 옵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될 가을 시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 해는 비가 아예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우리처럼 뭐 며칠 만에 다시 비가 오고 이런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살 수 없는, 지금 이삭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지금 상속받았습니다. 엄청난 가축들이 있습니다. 낙타와 양과 뭐 엄청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먹이려고 하는 그 물이 없으니까요. 지금 이곳에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이 과연 순종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비가 안 오고 어떤 기근이 일어나고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이 노예해서 그런 것이다. 자신들이 신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당시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에 사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어떤 흉년이나 기근이나 어떤 지진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런 죄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제대로 하지 않는 어떤 행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삭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그런 흉년을 겪는, 그런 기근을 겪는 그런 매우 어려움을 지금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뭔가의 해결책을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만 그 고통 가운데서 꺼내주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4절로 15절에게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믿는 사람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그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나라를 보십시오. 양쪽 편으로 갈라져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가 될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끊임없이 싸우게 만들고 논쟁거리를 만들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 교회 안에 심지어 저와 같은 목회자인 분들이 많이 이 교회에 이 마르크스주의, 막스라고도 하지요. 이 공산주의 사상이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도 이러한 사상을, 이러한 것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크스주의는 계급 투쟁을 일삼는 그런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억압자와 피억압자로 나눕니다. 그래서 혁명을 통해 어떤 자신들의 평등을 이루려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정의가 이렇다.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런 모토를 앞세워서 그런 이름으로 포장해서 부유한 것, 부자인 것들을 굉장히 악마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어떤 재벌이나 여러분 보십시오. 영화도 보면 항상 재벌을 악마화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피해자들을 무조건 선한 것으로 미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고방식은 성경에 말씀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유한 것을 본질적으로 악하다라고 보지 않아요. 가난한 것이 반드시 미덕이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잠언 말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우리는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마르크스 사상의 가장 핵심의 사상이 뭐냐? 바로 유물론적 사상입니다. 좀 알아야 돼요. 무턱대고 반대하고 무턱대고 그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이 마르크스 이 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유물론적 세계관에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유물론의 유자가 있을 유자가 아니라 오직 유자예요. 오직 물질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이들은 부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물질이 인간을 지배한다. 인간의 정신을 물질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혁명을 이뤄서라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나라, 사회주의 사상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제가 매일마다 축도할 때마다 북한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많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북한만 보더라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한, 실제로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간증을 조금만 들어봐도요, 북한의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사형을 하고 공개재판을 통해서 처형을 해도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뭔가 잘못한 일을 했으니까 저렇게 처형을 당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오기 전까지. 실제로 자기의 친고모부를 미사일에 폭탄으로, 미사일로 막 쏴 죽였지 않습니까? 대포 같은 걸로. 여러분, 그러한 것을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유물론적 사상을 가장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몇 해 전에 안타까운 청년들이 그 할로윈 파티에 가가지고요,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죠. 그렇죠? 여러분, 그때에 똑같이 세월호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책임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많은 지탄과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민노총이라는 간부들에게 북한에서 지령을 내려서 실제로 이 나라를 굉장히 힘들게, 굉장히 어렵게 하라는 그런 지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그 민노총의 간부들이 중형을 받게 됐죠.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옹호하고 오히려 동조하는 세력이 지금 우리나라의 한쪽의 거대 야당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여러분, 28번이나 탄핵을 시키면서 이 나라의 정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것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보니까 고려대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그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대진년인가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회라는 곳에서 이들을 물리적으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뉴스가 제대로 보도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엔 노조가, 강성 노조들이 깊이 이러한 보도나 방송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장도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잡고자 대통령이 임명해서 새로 세워놨더니 그 사람조차도 탄핵시켜서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각돼 버렸죠. 이제 조금씩 뭔가를 복귀해서 다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한쪽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팩트가 뭔지, 저는 어떤 정치적인 부분으로 이것을 들어가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디 이전부터 어떤 당에 소속해 있던 것도 아니고요. 정말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나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성경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 한쪽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그들을 위해서 울면서 때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분쟁하고 우리를 논쟁거리로, 우리를 갈등으로 몰고 가지만 우리는 이것을 사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약속을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4절도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네 가지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기근이 있지만, 지금 네가 살아가는 이곳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곳에 견디며 함께 있을 때에 어떻게 하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뭘까요? 정말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어떤 직책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집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살 겁니까? 아직 자녀를 낳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이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죠. 그럼 내가 못 먹고 내가 설사 가난하게 살아도 내 자손만은 잘 살게 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부모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자손을,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까지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풍족하게 내가 함께 하겠다, 채워주겠다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자녀가 없으면, 번성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냥 죽는 겁니다. 부족 국가였잖아요. 시족 국가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움직여야 돼요. 근데 아들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그 대가 끊어져 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다른 부족 국가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거나 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 네 번째가 뭡니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너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 어떻게 할 때? 이삭이 계속 이 땅에 머물게 될 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엄청난 복을 이삭과 이삭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지금 이삭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서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순종할 때에 그런 진정한 복을 이삭 너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더 많이 모아가지고 너가 부자가 돼서 나에게 많은 것을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군사력을, 너가 강력한 어떤 군사력을 네가 지금 갖춰야 된다, 그런 말씀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데 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얘기하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갖지 못하면 뭔가 불안할 것이라는 것을 자꾸 조장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너가 믿으라.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복을 주시는,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너가 믿어야 된다.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삭에게 단언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다고 성공하는 것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진정한 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도구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삭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100원짜리,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삼으며 살아간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된다는 거. 여러분, 진짜 죽음 이후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와 계속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기 전에도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 띄워놓은 말씀을 명확하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예수님도 이 말씀하신 게 뭘까요? 여러분,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땅에서 따라오는 어떤 명예, 어떤 물질의 복,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은 그냥 더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진짜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을 통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이 세상 가운데서 같이 섞여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대표적인 경우로 아마도 주일을 지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주일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주일 때 뭐 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일을 하거나 놀러 가거나. 결혼식도 주일날, 일요일날, 그들이 말하는 일요일에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우리가 주일 예배 때문에,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결혼식 가는 것이 힘들다고 얘기하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매주일 가는 그 교회 한 번 안 가는 게 어떻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 왜냐하면 그들은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이 주변 환경은 지금보다 이것보다 더 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이유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다행히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애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 머물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7절도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이런 마지막에 뭐라고 이 성경이 나와요? 두려워하였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긴 했는데 뭔가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가 누굽니까? 예, 리브가예요. 근데 리브가가 성경에 뭐라고, 리브가의 외모가 어떻대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뭔가 굉장히 미모가 축출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자신의 아내를 누군가로부터 빼앗길까봐,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여성을 어떤 인격적인 어떤 이런 대우가 있었겠습니까?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물건 정도로 취급하는 정도예요. 그냥 힘센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여자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오랍이 되는 그 오빠하고 뭔가 협상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누이를 나한테 달라. 내가 뭐 돈을 준다. 땅을 팔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한 남편이다라면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은 이런 일을 겪었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삭이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삭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삭이 막상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7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삭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물론적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근간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입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인간도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몸은 육신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삭을 보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해서 결과적으로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어떠한 한 사건을 통하여 이삭을 구원해 주세요. 8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이삭이 시작.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여러분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이삭은 지금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역전시켜요. 이러한 실수를 똑같이 반복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비멜렉이 이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라는 사실을 아비멜렉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9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삭이 지금 이 아비멜렉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실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니까 지금 방금 읽은 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통하여 또 이삭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자식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은 여전히 뭐예요? 자신의 생각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삭처럼 두려움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삭이 실수를 하게 된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으로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초래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이 본문 말씀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비멜렉을 통하여 이삭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이삭의 그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삭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세요.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수를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실수를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했다가 실수를 해주셨지만 다시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는다는 신념, 그 믿는다라는 것, 여러분, 내가 더 많은 어떤 정신과 내 많은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많은 곳에 내가 어디에 그 생각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면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겠지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골방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만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 오늘 지금 이삭과 같이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수를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일부러 고의적인 실수를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실수는 진짜 실수일 뿐입니다. 실수가 고의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진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살아가느냐,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을 믿으시고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정말 가려져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저들에게 정말 한쪽 편으로 길어져 있는 저들, 정말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건 그들이 우리를 보고 극우라고 막 놀림을 하고 극우라고 막 조롱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 아파요. 이게 도대체 왜 극우인지. 여러분, 정말 믿는 자들이라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근거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신념, 성경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돼야 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런 청년들이 지금 막 일어난다는 것. 고대 앞에서 그 시국 선언을 하는데 기도로 막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문 뒤편에서는 그 대진연인가 뭔가 하는 그 집단들이 와서 막 깽가리 치고 뭐하고 깃발 들고 태극기 하나 없는 그들. 정말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려면요,
정말 그러한 청년들, 기도하는 청년들, 그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맨날 뭐 먹고 해 살아야지 하는 그 생각에서, 그 얕은 수준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손이 살아갈 나라입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오늘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것은 굉장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